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제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사야서 22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참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이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신앙의 교만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22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2장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다. 제22장은 어디를 향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까? 그죠? 이유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여러분 멸망시켜요? 말이 아니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글을 쓰고 시작합시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봅시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은 다윗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성리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보기 전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응?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궤.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어느 도달입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예요. 자살하는 행위.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예언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떠났는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화면에 보입니까? 녹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떠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형식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까? 아닙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왕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형식적 교회, 모습만이 성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향해서 말씀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신학하지 말라고. 껍데기 신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어찌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아, 강력함이죠. 강력함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강력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물리칠 것이라는 것도 이 시간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22장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쓰임받는 일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셈나고 하나는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입니다. 한 사람은 셈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주 그 히스기야에 순복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를 박힌 못과 같이 씁니다. 박힌 못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박힌 못이 나중에 어떤 못이 됩니까? 녹슨 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힌 못은 물건을 선반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웃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녹슨은 못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얹히는 것 같지만은 죄송합니다.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녹슨 목과 함께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엘리야김이 처음에는요, 아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그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에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안의 자녀, 종들까지 축복하셔가지고 그 심지어 작은 종지에서부터 항아리까지 모든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박힌 목과 같은 것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지위와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박힌 못이 무슨 못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녹슨 못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함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무너짐을 당했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왜 무너져 버렸습니까? 간단합니다. 박힌 못과 같은 곳이 녹슨 못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짐을 당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꼴짝이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환상의 꼴짜기는 뭔가 하면은요, 여호와의 환상을 볼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에 관한 환상은 누구에게 볼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런 환상의 꼴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남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더 말씀드리면 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꼴짝에 관한 경고라라는 것은 환상은 누가 볼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볼 자격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 어떤 경고가 하면은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왜 지붕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이 지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지붕은 첫 번째 기도하는 처소로 지붕이 사용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구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서 잠깐 거절을 할 때에 그가 보따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어디서 봅니까? 기도할 때 어디서? 그렇죠. 지붕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게 팔레스틴 지역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문화들이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였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그 집을 하나의 경건한 처소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를 기도의 처소, 신을 경배하는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붕은 기도하는 처소고 두 번째 잔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잔치를 하는 장소. 그래서 네가 지붕에 왜 올라갔냐 말이죠.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지붕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봐야 기도할 자격이 없고 너희들이 잔치해봐야 너희들이 잔치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소란을 떨었을까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장차 일어날 아수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히스기야 시대를 통하여서 특히 엘리야김도 보면 히스기야 시대의 관원이었거든요. 국내 대신이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2절에 보면은 소란을 떱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사고 있었던,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 이 산해를 중심으로 사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그 아수르가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는데 18만 5천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8만 5천이. 아시겠죠? 아수르 군대가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지붕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얼마나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미고. 그래 다시 말하면 네가 영광만 알았지 그 뒤후에 네가 정말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네가 가졌는가 이 말입니다. 그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18만 5천이 대패하게 되고 이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그 목격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도자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기뻐요. 도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수르가 대패하여서 그곳에서 무엇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지붕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박힌 못과 같은 그 못이 녹슨 못이 되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는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성리를 보았던 그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1절과 2절은 어떤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렇죠. 1절과 2절은 히스기야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과 4절은 어떤 시대에 대한 예언일까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3절과 4절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성리를 얻었던 그들이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도망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 가는들도 이제 다 함께 도망가고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서 다 함께 결박당한도다.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가다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역사들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건만은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떠나버렸구나. 그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존해줬지만은 18만 5천을 그렇게 앞으로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줬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구나. 이것이 예언 속에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진지한 신앙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 다시 한 번 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5절도 또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 환상의 꼴짜기에, 그죠? 환상의 꼴짜기에, 환상의 꼴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여. 이게 전쟁으로 대표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무너뜨리심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여. 여기서 산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산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곳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악이라는 것으로 그냥 지형적인 측면으로서 그냥 설명해 나갈 뿐입니다.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산악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여기서 이제 엘람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 말씀대로 이제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엘람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처음에 제압을 당할 때에 사실은 아수르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엘람 사람들이 바벨론이 강력하게 떨어지니까 이 엘람 사람들이 또 누구 편에 섰을까, 여러분들요? 바벨론의 강력한 충성된 종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엘람 사람들의 그 화살통, 그리고 병거탄 마병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엘람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사람들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아멘. 여기서 기르 사람은 여러분들 아람민족이에요. 아람민족.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A가 강하면 A 붙고 B에 강하면 B에 붙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세상이 강력하다고 세상에 붙고 우리들의 눈에 볼 때 B가 강하다고 B에 붙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떨쳐버리는 모습이 되니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악이라 불러짐을 받게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줬을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은 즉시 바른 회개 속에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암흑이 우리 속에 찾아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이렇게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암흑 속에서 있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암흑 속에서 껴있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젖어 있는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수르와 붙어 있고 바빌론과 붙어 있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세력을 얻을 것 같고 뭔가 권세를 질 것 같죠.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자, 여러분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순서가. 우리가 어떤 순서를 우리는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요, 세상에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놓여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해진 문제입니까? 세상에 속해진 문제지 않습니까? 속해진 문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진 문제를 그 순서를 밟을 때에 그 순서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관자 같으면은 이 문제를, 세상 속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순서가 무엇이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해서 문제 해법 찾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 이 해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해법의 첫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을 먼저 찾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가 되는 겁니까? 주류. 세상이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따라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해법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나라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변기를 먼저 봐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무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전쟁을 터졌을 때도 무엇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죠. 그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 되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죠. 그냥 주권자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번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무기를 먼저 바라보니까 능력이 무기에 있는 줄 알고 무기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2번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세워진 것은 형식이죠. 그죠? 1번을 세워진 것이 그것이 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왜 그렇습니까? 덮였던 것을 벗기는 이유는 바로 순서 배치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책망은 바로 뭔가 하면은 뒤늦게 변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 변거를 먼저 바라봤던 것이 문제라. 변거를 먼저 바라봤던 것이 문제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거를 먼저 바라봤다는 것은 변거가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거가 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우리 속에 또다시 무너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건교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을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딱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딱 중간에 그를 줄을 딱 치놓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 앙망하지 않고. 그러면 자신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건데. 그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윗못 아랫못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체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전쟁을 대비해서 큰 물 웅덩이를 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내용 속에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하로 물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 속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키를 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그렇죠.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방 군대의 침입에 의해서 인간적 노력만을 경주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다 딱 써놓았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침범을 했을 때에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죠? 옛 운물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도록 또 다른 운물도 만들고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인간적 노력이라는 거죠. 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무엇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내가 힘써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오늘도 기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은 나의 기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음에 나는 일어난 거예요. 야, 목사님, 그건 너무 그거 종교적으로 그거 갖다 띠리 붙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 머리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악이 되는 겁니다. 산악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다시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산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그것을 산악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 여호와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제일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능력만 가지고 말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이분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능력으로 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하나님을 1번으로 세워놓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앞세워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지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그렇죠? 이런 지혜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보십시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중에 누굴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 딸이도 아니고 내가 정확한 신앙 속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참 이게 여러분들요, 우리 속에 세속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어가지고 종교 행위나 하고 앉아가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그날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수도. 누가 지금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처절한 애곡, 처절한 애곡. 누가 명령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버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산악이라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12절에서도 주 만군이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말씀을 꺼내고 있고 14절에도 보면 주 만군이라고 지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지금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산악이라고 부르는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아십니까? 지금 회개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흑암 속에 가리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에이 막 그냥 막 짧게 굵게 살 거예요. 여러분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짧고 굵게 그냥 한번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믿음 가운데 부활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 가운데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생과 영불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누린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 행위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영원히 불못 속에서 고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시켰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만 그냥 굵게 짧게 그냥 우리 먹고 살다 그냥 갈 깁니다. 왜? 자신의 삶들이 이 현세로서 끝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들이 항상 종말의 신앙과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신앙들이 우리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날마다 삶들이 긴장이 있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들 모습 속에서 어리석음의 형태로 빠지지 않습니다. 딱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아시겠죠? 왜 그들이 이런 생각한다고요? 부활과 심판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으리라. 마치 무엇과 같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동물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의 혼들이 육에 속한 거죠.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서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죽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행위책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죄를 소멸했던 그 값을 지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새겨졌던 그 이름이 기록이 된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존경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일어날 우리의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라임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인데 오늘 그냥 진하게 잘 먹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어째도 죽는 인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도 어떻게 죽는 인생입니까? 부활해서 다시 심판받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셈나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이 셈나는 당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권력을 마치 왕처럼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묘비를 왕들의 묘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들의 묘실을 자기의 묘실로 파는 그런 교만과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던져버리겠다. 자, 주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셈나와 같고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엘리야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지 모르겠다. 셈나와 같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엘리야김과 같았는데 나중에 박힌 못이 녹슨못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악이라 부름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도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셈나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왕들의 묘실에 자신의 묘실을 판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헛세를 부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네가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너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우리가 헛세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죠? 항상 왕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셈나와 같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슨 관계 있는데 이곳에 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셈나가 비록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는 내침을 당할 것이다. 백보자 심판 속에서 내침을 당할 것이다. 1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해서 단단히 결박해서. 단단히 결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죠. 꼼짝 못하도록. 단단히 결박해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린다. 세게 던져버린다. 박살나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둘둘 말아버리는 거죠.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땅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하면 바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겠고 죽겠고 그 영광은 어떻게 되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서 있으리라.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19절 네 지위에서 낮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누가 대신합니까? 그날에 내가 누굴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셈나와 같고 엘리야김과 같을 때 지금 셈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 그대로 교만하였고 그리고 헛세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누구를 지금 대신 불렀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김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 됐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좀 들어있고 자신이 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회를 할 때에 큰 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있습니다. 뭐 큰 교회 있다고 사람들이 막 자랑 삼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 교만, 그 헛새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다니까요. 똘똘 묶어가지고 던져버린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 다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모두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라고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조그마한 교회 성도라고 가볍게 보는 성도들이, 큰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그런 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과 그 헛새 던져버립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딱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해요, 여러분들요. 모든 교회들이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세워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샘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어버리고 나중에 엘리야김을 부르는데, 엘리야김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에는 박힌 못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못이 된다고요? 왜 녹슨 못이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교만과 혈세 속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시고 그날에 20절 엘리야김을 부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강력하죠? 강력한 권세죠?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 22절은 만약에 그가 열면 닫힐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인용한다면은 이거는 누구를 향한 예표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향한 예표죠. 말 그대로 우리가 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우리가 비춰본다면은 지금 엘리야김의 이 내용들은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그를 향해서 메시아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내용을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습니다. 셈나를 대신해서 지금 셈나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모습들은 또 다른 헛새와 교만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처음에 개척했을 때보다도 지금 교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면서 여러분 헛새 부리고 천만에 여러분들요. 단 한 명 있는 교회도 귀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도 그 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요. 헛새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처럼 해보세요,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전도하여서 전도 폭발 운동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역들을 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독립하는 사역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러면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렀다고 말하면서 21절에 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웁니다. 능력, 정권, 권세 다 줬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그 어깨에 열쇠,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 강력함이죠. 막강한 권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무슨 못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박힌 못.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박힌 못과 같이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힌 못 위에 그 위에 누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이 박힌 못에 의해서 선반이 지금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속에 작은 종지부터 큰 항아리까지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박힌 못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작은 그릇, 종지 이런 것들은 심지어 종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아리라는 것은 모든 삶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만드셔가지고 박힌 못과 같이 해가지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이것도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박힌 못은 보입니까? 그럼 위에 것을 제가 잠깐 지울게요. 이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이것이 단단한 선반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작은 종지, 각종 그릇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의 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항아리는 모든 삶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목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더 쌓을 수 있도록 건강한 선반을, 단단한 선반을 하나님께서 구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힌 못이 있었던 겁니다. 박힌 못이. 그런데 이 박힌 못이 나중에 녹슬어 버립니다. 이 박힌 못이 나중에 녹이 슬어 버리니까 이 위에 올려있던 종지, 그 다음에 항아리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내려앉아서 다 부서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녹슨 못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박힌 단단한 첨과 같은 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는 무엇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규칙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녹슨 모습이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벽에 박혀 있지만은 물건이 올라가면은 왕창 내려앉아 버려요, 여러분들요. 자, 2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수도. 그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박힌 못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렇게 선반을 올려가지고 이후에 각종 그릇들이 올려가서 그 영광들이 함께 쌓이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권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패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우리의 모습들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권력의 사슬들을 나중에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처음에 신앙으로 단단하게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업들과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녹슨지 안 선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눈문이 밝아진 자들은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박힌 목과 같는데 이것이 녹슬었는가 안 슬었는가를 여러분 파악을 잘 하십시오. 이 녹슬은 못이 됐을 때는 나중에 이후에 선반에 있는 거 다 내려앉습니다. 영광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도 한 말씀드렸죠. 그죠? 높이 올려놨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떨쳐버린다고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아작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박힌 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힌 못이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신앙이 되었고 세속화되어 버린 신앙이 되었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속에서 이 박힌 못이 무슨 못으로 지금 변했습니까? 녹슨 못이 된 겁니다. 녹슨 못. 녹슨 못이 눈으로 볼 때는 확인하기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슨 못 위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왕창 다 내려앉아.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녹슨 못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전부 다 박힌 못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눈으로 볼 때는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녹슨 못이 되었을 때는 무너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세워진 그 믿음, 그것을 항상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회개 신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김에게 의지했던 모든 일들, 엘리야김에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박힌 못이 나중에 녹슬어 버리니까 엘리야김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무너져 버렸죠. 그죠? 이렇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과 잘 깨닫고 오늘도 단단하게 박힌 못이 되되 녹슬지 않는 기름진 몫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못에 기름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 못에 날마다 기름을 칩시다.
그렇지 않으면 녹슬못이 돼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